분도 계실 거고 또 새신자도 계시고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포로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게 배경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 때가 그냥 왕궁까지 꽉 차고, 그다음에 이 파리, 심한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또 9번째는 흑암으로 캄캄하게 찌셨는데도 강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때 당시에 애굽이 최강이었거든요. 최강의 나라인데 안 보내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나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 집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까 람셋 왕부터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싹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첫 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천국의 지옥의 가장 큰 재앙은 지옥 가는 재앙이잖아요. 그런 재앙에서 막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는,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첫 번째는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느냐? 80세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떠나는, 오늘 아까 영상에 보셨지요? 그 2번을 이렇게 모세가 떠납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서워했는데 떠날 때는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재앙을 계속 내리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박한지요. 여러분, 사람처럼 강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 끝날 때까지 안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왕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 고래 힘줄보다도 즐겨. 얼마나 강박한지. 정말 끝까지 그냥 뭐랄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겠다고 하고 막 끝까지 그러다가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교회 나오는데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 끊지 못하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 그게 또 안 끊어져.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10가지를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애굽을 다 떠났습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끊어셔야 돼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죄들, 여러분이 묶여있는 거, 여러분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걸 끊지 못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어부인데 배를 타가지고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자리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 이렇게 묶여있더래, 끈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제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리에. 끊어버려야, 이걸 풀어버려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악을 떠나야 된다. 믿지 않는 불신에서 떠나야 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두 번 떠나갔다 그랬죠. 처음 떠날 때는요, 배짱이 담대하고 배짱이 투툭해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첫 번째 40세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기 동족이 매 맞는 거 보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탈로 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왕을 두려워해서 떠났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두 번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80세 때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요 80의 노인이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증거를 보여줘. 그래서 돌돌 떠니까 네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잡아라. 그래서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가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싫어져.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덫에 걸려요. 덫에 걸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돼. 여러분, 제가 군대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군대 때 통신병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참이 막 밑에 사람이니까 시키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무전을 못 받았어. 인사계가 멀리서 전화를 해서, 인사계가 지금으로 하면은 행보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행보관이라는데 인사계가 전화를 한 건데, 무전을 한 건데 안 받았어요. 제가 고참이 막 시키니까 그 일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계가 딱 이게 무전이 왔는데 제가 이제 빨리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 했더니 막 야단을 치면서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빨리 뛰어와!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밑에 사람이 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헬멧 쓰고 군복 입고 총 메고 한 7km 정도 된 것 같아요. 거리가. 그 거리를 삼복도에 8월 달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난 이제 죽었다 가면 막 욕을 막 한 무전기에다 욕을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그래 막 가다가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막 사람이 두렵잖아요. 인사계가 두렵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이걸 펴놓고 부르면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부르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러면서 또 너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러면서 그러면서 7km를 달려갔어요. 그리고 간데 딱 도착했는데 옷이요 색깔이 변했어. 땀에 다 절여가지고 색깔이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색깔이 변했어. 인사기가 나를 딱 보더니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더니 너 뛰어왔냐? 이래. 예. 그러니까 됐다 가서 씻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면했어요.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걸 옷을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이걸 짜는데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긴장하고 놀랐으면. 그런데 사람이 두려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인사기가 다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아멘. 사람은요 수만 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가요. 흙으로. 파보면 다 흙이에요. 흙으로 변해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거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아멘.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 다음 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어요. 믿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 쉬면 여러분 공기가 다 어떻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숨을 쉬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한 거,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바로왕을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경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 대국입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바로가 통치해서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는 80세예요. 자기 형 아론 데려갔는데 83세 노인이야. 지팡이 짚고 목축을 하다 갔어요. 두 사람이. 뭐 하는 게 뭐 있어?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형은 배운 게 없지만 이 모세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형을 말은 잘하지만 형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가서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핍박하잖아. 막 원망하고 비평하잖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고 막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어요? 바로왕을 바라봐도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되고 자기나 자기 형을 바라봐도 80세 노인이야.
83세야. 뭐 소망이 없어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바라볼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 3편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라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들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고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참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방법인 집에 피를 바르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집에 피를 바르는 것인데 이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년 되고 흠없는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 보신 것처럼 피를 막 바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뿌린 집들은 다 넘어갔어요. 6월절이란 말은 한문으로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종류의 집이 있었을 거예요. 세 종류의 집이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 그 문 좌우 설주 임방에 피 바르셨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슨 뭐 피를 바른다고 죽이고 살리냐? 그런 하나님적인 믿음 갖지 마라. 그리고 잠이 들었어. 아침에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었어. 그런 집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집은요. 아버지 피를 바르셨어요? 그래 발랐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도 두려워. 덜덜덜 떨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니까. 아들도 덜덜덜 떨어. 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지? 이거 우리 가족 죽으면 어떡하지? 피를 발라놓고도 막 두들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이 됐는데 안 죽었어. 아버지 너무 기뻐. 끌어안고 막 그러겠죠. 아침이 됐을 때 나가라 바로왕이 전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집이 있어요. 세 번째 집은요. 아버지 피를 바르셨어요? 그래 발랐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피 바른 집은 살려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 지키신 분이야. 우리 찬양하자. 아들하고 같이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아침에 출애굽할 줄 믿습니다. 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잠을 들었어. 근데 아침이 딱 눈을 떴더니 나가라 그래서 전부 나가게 됐어. 이런 세 종류의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떨어도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집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피를 바르고 편안하게 잠드는 집도 살았어. 여러분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편안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두려운 거야. 우리가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지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무 거기에 예민해. 민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죽으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나는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그분이 주인이야.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예수님이 피를 바른 사람이야. 네. 마음에 피를 바른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 날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신앙생활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인데, 혹시라도 내가 범죄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 열심히 하다가 나 버림받으면 어떠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겸손하게 살란 얘기지, 맨날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살다가 천국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섰다 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다가 오라는 거지.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 포엘에 피가 발라졌는데, 나는 멸망받지 않는데. 양이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 구원의 감사 찬성 드리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날 인도하실 때는 확신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문 기사 하나가 났는데 중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58년 만에 찾은 아들, 58년 만에. 여러분 1963년 1월에 기차역에서 대합실에서 아버지가 류팡쿤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32세. 아들이 2살짜리였는데 같이 이렇게 대합실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중국이 얼마나 없습니까? 장사하면서 중국 전역을 다 다녔어.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먼저 죽고 58년 만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가 93세야. 아들은 60세야. 만나서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얘야. 60세가 아들을 아이지, 아이같이 보이죠. 90세 아들이. 얼마나, 나중에 아버지 90세가 눈이 멀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경찰의 도움을, 공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격적인 그런 부자가 상봉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리고 58년 동안을 찾아다녔어요. 58년 동안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그 자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갈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다 이제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도록 길을 활짝 열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배신자를 위해서 아들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끝까지 안 믿겠다고 끝까지 저항하고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이 돌아왔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날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날려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자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주님 앞에 오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얼마나 강박한지 전도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에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집은요, 소금을 뿌려요, 시골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금, 재수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은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는 엘리트라 그러면서 가라고 막 나한테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런 분도 계셔요. 자기는 교장인데 엘리트라 그러면서 들을 거 없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가라고 막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지를 집어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막 일을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입을 물고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어떤 사람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지를 앞에서. 야,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이렇게 강박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배신했으면 됐지. 하나님 멀리 떠났으면 됐지. 거기다가 이제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어떻게 아들 내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원수를 내줄 수 있어요? 배신자를 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줬단 말이에요. 죄인이 원수를 내줬어. 근데 그 아들 안 믿겠다고 막 그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근데 그러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분들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빨리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 끌어안았어요. 키스하면서,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그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입으로 키스를 하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